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아시아에서 이민을 간 중학생이 있었어요. 이민을 갔더니 점심때 급식을 먹으려고 딱 줄을 섰는데 백인들만 서는 줄이 따로 있고요. 흑인들이 서는 줄이 따로 있었어요. 이 아시아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 학생이 어떤 줄에 섰을까요? 어떤 줄? 짧은 줄에 섰답니다. 짧은 줄. 백인이 덜 있으면 글로 가고 흑인이 덜 서 있으면 글로 가고. 근데요, 아무 편견 없이 마음대로 줄을 섰더니 이제 학교에 약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예전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인은 백인, 흑인은 흑인 줄 서로 섞이지 않았는데 아시아 학생 한 명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개념이 없잖아요. 막 쓰고 싶은 대로 섰더니 서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백인, 흑인이 나중에 조금씩 섞여서 쓰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첫 시도가 약간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올해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쟁 때도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린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전쟁 때에도 피난처에서 어쨌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유례 없는 길 때문에 우리가 참 모든 면에서 힘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배달도 시키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참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데 웬만하면 가서 얼굴을 비추는 게 예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얼굴을 안 비치고 인사를 하는 게 예의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게 있고요, 비대면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주 비대면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배달시킬 수 있고 옷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고 또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문화생활, 여러 삶의 전반적인 것들은 비대면으로 가능해요. 근데 비대면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생업이 안 되잖아요. 생업.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완전히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대 비대면으로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그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자 읽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더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보내실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모세 율법만 던져주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개인의 경건 훈련만 하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생업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청교도인들, 그들을 기념하는 이제 절기 추수감사절이에요. 올해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잠깐 중단하고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정확히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생겼습니다. 1620년. 우리나라는 400년 전에 어떤 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죠. 제가 찾아봤더니 1620년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전 국토가 황폐됐던 시간이었어요. 또 얼마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1636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일어나기 전 16년 전 그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한 100여 명이 신대륙으로 넘어가는데 작년에도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자유롭게 교회에 다닐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 거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으로 건너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큰 바다를 건너가다 태풍을 만나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추위와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곧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이것 봐! 드디어 곡식이 열렸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풍년인데 우리 파티라도 열까?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1년이 되자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며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일이 지금까지도 전통이 되어 매년 11월이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영상 보시면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102명이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오늘날 같으면 배 타고 며칠이면 갈 텐데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무려 넉 달이 걸려요. 11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고, 심한 멀미로 탈진해서 죽고, 병으로 죽고, 102명의 사람들이 와서 거의 절반 정도를 잃었잖아요. 불과 절반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수확을 거뒀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그 수확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먹을 걸 주어서 겨우겨우 생명을 보존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미국이 불과 400년 만에 최고 강대국이 됐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백인들이 우수해서 그것도 아닐 거예요. 물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나라가 이제 됐다는 거죠.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들이 타고 갔던 배가 메이플라워 호인데 저 배는 뭐냐면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이플라워 2호라고 불러요. 400년 전에 배가 없습니다. 저건 1950년대에 이제 그 배를 기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서 저 배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워졌던 그곳 프리머스 지역에 있다가 뭐 보스턴에 가서 또 몇 달 전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요. 길이가 27m밖에 안 됩니다. 톤수로 따지면 180톤수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우리 표현으로 굳이 표현하면 가까운 부여의 백마강에 떠다니는 황포도배 있어요? 그거보다 한 10m 정도 큰 작은 배입니다. 저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요즘도 저 복원된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배 안에 저런 예전에 사용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기념으로 전시해 놨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 사진. 저들의 잠자리가 100명 이상이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아닌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기념해 놓는 이유는 400년 전에 미국에 시작이 되었던 청교도인들의 이주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서로 파티하고 서로 귀한 은혜를 나눈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을 개척했던 그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 확진자가 100명, 200명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 봤더니 미국에서, 그러니까 엊그제겠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 넘느냐 200명 넘느냐 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미국이 엊그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8만 명이에요. 18,000명이 아니라 18만 명.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2,000배는 미국이 훨씬 위험하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만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제법 잘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북한으로 못 가게 막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섬과 마찬가지예요. 미국, 유럽 같은 대륙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차단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꼭 누가 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십니까? 아니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막 여기저기서 막 눈총이 막 오잖아요. 알아서 우리 민족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 은혜를 입었는데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았는데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해당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금방 잊고 도와준 사람도 금방 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죄성으로 가득해서 당연합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범죄하게 돼 있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 때 꼭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인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 세 범주 중에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저 같아도 배은망덕한 사람한텐 여러 번 기회를 못 줄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한테 별로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기억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려고 준비된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끊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2017년 자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참 저도 이해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게 있습니다. 술 드시고 운전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심리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주운전하면 자기도 위험하지만 타고 있는 사람도 위험하고요. 불특정 다수 상대방에게도 위험한 존재 아닙니까? 놀랍게도 음주운전 처벌받은 사람들 가운데
재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2017년 기준을 찾아봤더니 45%래요. 자, 음주운전 때문에 감옥에 갔든지 아니면 벌금을 세게 냈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또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사기를 여러 번 친 사람들의 재범률을 따져봤더니 77%. 강력범죄자들, 살인, 또 강도 이런 사람들 따져봤더니 60% 정도가 재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육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저 사람이 얄미워서,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그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살인자가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손가락질 받았던 범죄자들이 진짜 예수 믿고 변하면 정말로 새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축복의 씨앗이에요.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앙의 온도를 몰라요. 0도부터 100도까지 봤을 때 저도 제 신앙의 온도를 몰라요. 아마 대부분은 자기 신앙을 80도, 90도로 보고 있을 거고요. 넘들의 신앙은 웬만하면 이렇게 낮다고 깎아내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들은 믿음의 온도가 틀림없이 높고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불평하면 믿음의 온도가 떨어진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수출이 풍성한 곳도 있겠지만 웬만한 곳들은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교단 신문 봤더니 예상인데 1년을 지나봐야 합니다.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40% 정도 이제 떠났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재정도 한 35%, 40% 줄었을 거라고 이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 결산이 돼 보면 아마 교단 통계가 나오면 투명하게 나올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가정의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직장인들, 또 여러 일들 감당하시는 분 중에 더 많이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훨씬 덜 버셨을 거예요. 조건으로 보면 올해 추수감사절은 예년에 비해서 초라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조건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내년 추수감사절은 이런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올해 추수감사절이 힘들지만 특별했던 한 해의 추수감사절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 남자들에게는 1년 동안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의무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무교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인데 6월절을 이제 상징하는 절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왔잖아요. 출애굽한 거에 감사해서 6월절을 지켰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해방절, 광복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칠칠절은 뭐냐면 처음에 열매를 수확했을 때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맥주감사절 정도 되고요. 초막절은
우리가 흔히 드리는 추석,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 남자들에게는 의무였습니다. 3번 절기를 지키는 것. 근데 조건이 있네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죠.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성전, 회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틀림없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힘 되는 대로 헌신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불편하게 유대 남자들에게 꼭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오라고 하시고 꼭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꼭 그 시간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로 보면 편하게 옷 입고 예배 틀어놓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TV도 보고 핸드폰도 검색하고 이러면 참 편한데 하나님께서는 꼭 구별된 장소로 나오라고 하셔요. 왠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뭔가 나눠주려고 하시는데 씨앗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나눠주려고 하십니다. 농부가 땀방울을 흘리고 여러 노력을 해도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씨죠, 씨. 씨를 뿌려야, 심어야 반드시 수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땀방울을 흘려도 씨 뿌리지 않고 땀방울을 흘리는 농부의 헌신은 정말 쓸모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을 한 개씩 한 개씩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잘 견뎌내고 지켜낸 분들은 아마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더 잘 견뎌내실 겁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도 못 이기는 신앙인들은 더 큰 시련에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코로나도 못 견뎌냈는데 더 큰 위험을 견뎌낸다고요? 어불성설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TV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맨입니다. 여러 명이 등산을 갔는데 등산에 갔다가 이 개그맨이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실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산 중에는 화장실이 곳곳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참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참을 수 없으니까 길을 벗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실례를 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일어나기가 좀 찝찝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돌을 이렇게 살짝 싸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등산을 하러 또 갔어요.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옛날에 실례했던 곳을 가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커다란 소원을 이루는 탑이 쌓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대변님을 거기다 놓고 보기 안 좋아서 돌탑을 몇 개 쌓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굉장한 탑인가 보다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소원을 이루는 돌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 얘기는 세상에 수많은 돌탑도 많이 봤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는 아니까 참 너무 민망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저도 산에 많이 어쩌다 가면 돌탑들이 예쁘게 세워져 있어요. 물론 소원을 빌면서 거기다 올려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장난으로 한두 번 올려본 적도 있죠.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그 돌탑을 지나갈 때 돌탑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까? 손을 안 대야 되죠. 제가 신앙인인데 지나갈 때마다 이런 우상단지, 마귀단지에서 다 무너뜨리고 다니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상 같은 거 막 목을 자르고 뭐 주변에 장승 같은 거 볼 때 불태우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선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방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들을 다니면서 소원을 이루는 탑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쁘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견고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듯 쌓지 않았어요. 웬만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쌓았습니다. 누가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쌓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이거 무너뜨려 달라고 쌓겠습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소원이 있겠죠. 뭐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담았겠죠. 사람들이 그런 보잘것없는 돌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소원을 담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정성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그 대변님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정석을 쌓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와 헌신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해요.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할 때 저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유모세가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 니드와 원트의 차이가 있는데, 잠깐 파워포인트 좀 잠깐 보여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 아실 테지만 이제 모르는 한두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need, 영어로 필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필요하다, need라고 하죠. 그 다음 want, 뭘 원하다. 자, 필요하다, 원하다 비슷해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기본적인 의식주 필요하죠. 뭐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에겐 부모님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태어날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 필요하지 않은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돈, 여러 가지 대인관계, 뭐 부동산, 뭐 땅, 아니면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자칫 100년의 삶을 하나님 밖에서 원하는 것만 하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세상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영광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빼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율법 가지고 조선시대 제사법과는 비교되지 않는 복잡한 법들을 계산하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살아가면서 안식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그 시간에 해저물 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전기도 켜면 안 되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사슬에서 끊어졌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400년 전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떠났죠. 그들의 첫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만들어졌고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고 또 청교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의 자유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축복받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좀 다소 힘들지만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